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상반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상반절까지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1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 이제 1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블레셋 하면은 이미 사무엘 때 1차적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사무엘 때 완전히 블레셋은 제압되었고 여호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패퇴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7장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스바 금식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을 보고 공격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런 전쟁도 하지 않고 승리케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7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입니까? 이후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뿐입니까? 11장을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요단강 동편, 블레셋은 요단강 서편에 있고 요단강 동편 이 암몬 족속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해 왔을 때 그때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울 왕은 단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나아가 전쟁해 가지고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세요. 어떤 사태예요? 이 서쪽은 블레셋이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제압되었고 동편조차도 사울 왕으로 인해서 완전히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부터 동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런 평화가 없었을 정도로 아주 평안한 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평화를 누렸더라 이런 표현들 나오면 우리가 사사기 배울 때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어떤 평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의 평안은 어떻게 가져오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문제와 어떻게 씨름하느냐가 아니라, 문제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가 그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평안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1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 자,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은 그의 통치 2년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느냐면 특공대 3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니 사울 왕이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라가 평안할 때, 두루 평안할 때 뭘 해야 돼요? 다음번 어떤 위협이 올지를 모르니 방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공대 3천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이 굉장한 믿음의 용사예요. 자,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요나단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지도 보시면서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지금 믹마스에 자신의 특공대 2천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이 요나단은 기브아에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이 게바라는 지역, 여기 보이시죠? 게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이 거점이 있었는데 그 수비대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 수비대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진치고 있었던 어떤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게바의 수비대를 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빌미로 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 제압되어져 있었던 블레셋이 다 같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전쟁하러 나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나라가 평안하잖아요. 그죠? 평안한 상태예요. 그런데 굳이 이 사울의 왕 요나단은 그 자신의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수비대로 거하고 있는 블레셋을 일부러 쳐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같은 평화를 누린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그때에 굳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블레셋이라는 그 문제를 건드려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1장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마돈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면서 너희들의 땅의 경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약속의 땅으로서 받아 누려야 할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였어요? 해 지는 쪽 대해까지. 이 대해가 어디예요? 다시 앞서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요, 대해가 어디예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런데 지금 지중해 연안을 누가 정복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정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평안할 때 여러분, 요나단은 뭘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문제로부터 잠시 평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유업을 누려야 하는 지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그 나라 속에 수비대를 두고 있는 이 블레셋을 격퇴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전쟁을 촉발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세워지고 또 내 삶이 그로 인해서 평안해졌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블레셋 수비대와 같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온 삶의 주인 되기 원하시는데 내 삶 한 자리에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는 블레셋 수비대 같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영역 가운데 주인 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 되길 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 문제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요 문 바로 옆에 보면 집수정이 있잖아요. 여기 문이 있고 집수정이 있는데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거든요. 늘 신경을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보니까 그 집수정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너무 티 없이 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뜰채로 한번 쓱 걷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막 그 안에 침전물이 막 뿌옇게 일어나면서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느 정도의 평안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이 견고한 진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어느 정도의 평안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 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견고한 진을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이 권영경 교수님 우리가 그 수업 듣는 그 신약 신학 기본 과정 수업 듣는 권영경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부흥을 뭐라고 생각하냐? 마치 신혼살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조그맸습니까?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었잖아.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그만 데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잘 살다가 이제 조금씩 이 공간도 넓혀가고 막 이런 기자재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도 늘어가고 신혼살림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살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살면서 뭐 이렇게 짐을 막 늘려가고 자녀들도 늘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제 정말 어엿한 가정이 됐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도 이걸 부흥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부흥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아무리 늘어나도 부흥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적어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자리,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견고한 진을 싸워 이겨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부흥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방치해뒀던 숨겨둔 죄의 문제, 우리 가정의 남편의 문제,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우리가 전도해야 할 믿음의 그 불신 가족들, 또 내 삶의 재정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 또 불순종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순종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괜히 건드리기만 해도 내 삶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 남편 교회 가자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거센 풍파가 몰아칩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을 좀 더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 삶의 이 죄된 삶의 영역의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금세 평화는 사라지고 집수정 이렇게 뜰채로 건지는 것처럼요 삶의 온갖 냄새들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지만 그런 삶의 영역들이 또다시 뭘 만들어요?
내 삶을 얽어매고 내 삶을 옥죄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요나단이 이 게바의 수비대를 공격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견고한지가 안 건드려도 평안한데 그 건드렸다가 지금 이 수많은 군사들 블레셋 군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기존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사울 왕의 군사는 몇 명이냐면 별동대 특공대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뭐 더해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온 백성의 군사들을 소집했으니까 모였겠죠. 더 모였겠죠. 그런데 성경은 더 모였다라고 하는 것보다 뭘 더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이 워낙 많이 모이다 보니까 블레셋 숫자가 중요하지 이스라엘 숫자는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병거가 3천이 아니라 병거만 3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라고요? 3천. 근데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에요. 지금 놀라질 않으시는데 3,000원하고 3만원하고 여러분 그 차이 다시 얘기할까요? 30만 원과 3천만 원의 차이 뭐 이런 이제 와닿으시죠? 네, 그런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병거만 그렇고 나머지는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절과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까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5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15절 후반절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길갈에 이제 사울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길갈이 사령부였어요. 거기에 사울과 함께 지금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600명. 자, 그런데 전쟁에 임하기 전에 이 사울 왕에게는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8절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뒤에 사무엘하고 본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고 함께 이야기했던 모종의 어떤 전쟁 전략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모세 때부터 전쟁할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이 야훼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싸워 승리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로 승리했지 칼 들고 나가서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반드시 전쟁이 나면 내가 7일째 될 때 거기에 갈 거니까 그때까지 제사를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기도하겠죠. 그리고 나면 그 전쟁에 하나님이 앞서 싸워 나가 주시니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미스바 금식 성회 때도 보면은 사무엘이 그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니 우레가 내려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미스바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뒤로부터는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울 왕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는 뭐 이런 식의 전쟁들을 같이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7일째 되면 오겠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7일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군사들 다 도망가고 벌써 적진은 믹마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코앞에 있고, 지금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쟁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장에 보면요,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 이스라엘 땅의 어떤 지명들, 어디로 갔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뭐 이런 지명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고, 또 전쟁 전략에 대한 서술이 있어요. 세 대로 나누어서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 장비에 대한 기록도 여러분 13장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고요. 또 병사들에 대한 숫자 기록도 철저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대비시키고 있고, 지금 전세가 어떻게 기울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도망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울이 얼마나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 불리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뭐 아주 면밀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 제사를 준비하고선 지금 총각을 다투면서, 지금 사울이 이 제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막 도망가고 불안해하고 떨고 막 지금 코앞에까지 쳐들어왔고, 지금 저기는 뭐 병거만 3만인데 우린 600명밖에 없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심각함은 여호와의 전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 상황은 진짜 죽게 생겼어요. 두려워 떨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이 계속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여호와의 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막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야 진짜 죽겠어, 이거 진짜 당장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뭐 어떻게 막 이런 일이 막 내 삶에 일어나도요, 하나님께는 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쟁은 상황의 심각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나단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14장 6절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사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뭐 백성들이 도망가든 뭐 군사들이 두려워 떨든 나는 600명밖에 없든 뭐만 기억하면 돼요? 7일째가 되면 사무엘이 올 거야.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겠다고 했으니 나는 그것만 믿고 있으면 돼. 그래서 사울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사무엘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 약속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7일째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나라도 제사를 드려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이 600명이라도 데리고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무엇이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눈이 약한 사람이에요. 눈이 약한 사람.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을 때에도 자기 눈앞의 상황과 환경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육신적인 눈만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 능력, 상황에 대한 영적인 시각, 안목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오로지 그때 선지자들 사이에 있을 때 예언의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에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블레셋의 군대와 자신의 군대를 비교해 보니 뭐 전세가 비교가 되질 않는 것이죠. 병사들 다 도망가죠. 지금
우리 특공대가 아니라 블레셋의 특공대가 세 패로 나뉘어서 공격해 오죠. 적의 본진은 믹마스 코앞에 있죠. 그리고 본문 22절을 보세요. 결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력 차이가 얼마나 컸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철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이랑 요나단 왕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뭐 들고 싸웠냐면요, 곡괭이를 들고 싸운 거예요. 농기구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괭이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어디를 가야 돼요? 블레셋 가서 이거를 벼려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와야지 그걸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이 늘 감시하고 있어서 칼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어요? 왕과 왕자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까? 없는 전쟁이었습니까? 없어요. 애초에 비교조차가 안 되는 전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싸워 이기고 세상을 살아 이기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데 세상은 칼을 들고 있고 우리는 뭘 들고 있어요? 죽창 들고 뭐 이런 곡괭이 들고 낫 들고 싸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으로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비길만 합니까? 비길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실 때, 야, 내가 너를 택하면 정말 세상에 내놔도 하나 부끄러울 거 없을 만큼 너는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나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이 택하실 때부터 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예 출생조차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세상을 닮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는 왜 세상과 비교해서 나는 이 지경인가, 이 모양인가, 이 꼴이, 아니 자 저쪽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이 택하실 때요. 그래서 한번 신명기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약해서, 적어서. 하나님 여러분 택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애초에 세상과 비교하려고 했으면요, 비교거리가 안 되는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에요. 기분 나쁘시면요, 교만한 겁니다, 진짜. 자, 보세요. 이게 택하심의 원리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계속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세상이 실체입니까? 하나님이 실체입니까? 하나님이 실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실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부끄럽게 만드시냐? 자, 세상에서 미련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되시면요, 이거는 참 예수님 다시 믿어야 돼요. 자, 다시. 세상에서 미련하고,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이 제일 결정적입니다. 없는 것들. 그래, 이런 우리를, 그러니까 없다고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 원래 없어요, 없어. 애초에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의 실체이신지를 나타내는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지를 세상에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심 안에는 이미 우리는 거듭날 때부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자랑하며 사는 그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는 실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가짜처럼 살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인 것처럼, 진짜죠. 진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실체이신지를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자꾸 세상을 실체처럼 살고 교회를 가짜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살지 않으면요, 세상 따라 세상과 나를 비교하며 살려면요, 계속 우리를 억누르는 열등감, 무가치함, 정신적인 스트레스, 세상살이의 올무에 계속 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제가요 개척을 할 때 돈의 힘을 의지해서 할 거면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럼 해가지고는 개척이 잘 되질 않겠어요. 그래야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그 서울신대 총장님이랑 그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밥을 먹는데 총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저한테 어떤 자선가가 나타나서 한 몇십억, 몇백억을 학교에다 탁 이렇게 기부를 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 풀뿌리 같이 작은 손길들을 통해서 이 학교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일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한 방은 없습니다. 너무 좌절하는 것 같다. 너무 낭망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세상의 방식대로 하려면요 소사동에다가 개척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지금 후퇴하는 도시, 이게 노인들이 많은 도시, 이런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어르신들만 오시지, 저기 장현동, 저기 검단 이렇게 가야지. 거기 가면요 평균 연령이 뭐 30대, 20대 이렇게 되니까 거기 가야지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략 미스예요, 지금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시편 8편 4절의 고백처럼, 자 한번 볼까요? 5절 6절 보여주세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를 생각하시면, 없어요. 4절 없어요. 5절부터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다마라고 해서 먼지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먼지가 무엇이간데. 우린 먼지예요, 먼지.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할 때 이 인자는 사멸할 수밖에 없는 풀과 같은 존재를 뜻할 때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가 애초에 먼지고 그냥 밟히면 죽을 풀과 같은 사멸할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5절과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 가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왕적인 통치자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돈 있는 사람만 받았으면요 줄 세웠겠죠.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 뭐 돈이 많은 분.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교회 아시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앞에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막 화려한 귀족처럼 반지 끼고 드레스 입고 온 사람들은 여기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노숙자거든요. 위에 옷 벌거벗고 막 냄새나는 사람 오면 저기 발치에나 앉으라고 그랬다가 하나님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돈으로, 사람의 외모로, 이런 걸로 사역하는 곳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세상의 진정한 왕적인 통치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뭐예요? 왕적인 통치자들이에요. 돈으로도 아니고 백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저도 뒤를 돌아보면요, 저의 인생을 보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히려 여기 나와서 설교하시고 저는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지, 감히 여러분한테 뭐 인생이 어떻네 저떻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창 시절 내내 방황하고, 저는 정말 오늘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정말 미련하게 살고, 그러다 주님이 정말 쓸모없는 인생인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무엇이건데 주님 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저히 내신으로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제가 공공학번이거든요. 1994년도에 학력고사를 폐지하시고 수능을 창조하셔서 내신이 없어도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놓으시고, 저를 99년도에 부르사 변화시키시고 공부하게 하셔서 수능으로 서울신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또 제가 넉넉히 들어오면 교만하니까 신학과를 썼는데, 제가 그때 수능 전날에 333점, 모의고사를 보니까 333점인 거예요. 제가 연세대 신학과를 갈 수 있는 점수인 거예요. 시험에서 당당히 미끄러져서 297점을 맞았는데 서울신대 입학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295점이었어요, 신학과가. 근데 그해 수능이 쉽게 나왔는데 나만 미끄러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10점씩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향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과를 지원했어요. 선교영어학과를 지원했더니 그땐 커트라인이 275점이었어요. 20점 여유 있으니까 충분하잖아요. 웬걸 신학과는 경쟁률이 1.1대 1이에요. 근데 저희 과는 6대 1, 7대 1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예비 6번.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된 거예요. 막판에.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너 몇 점 맞고 들어왔냐 물어봤더니 320, 330 맞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꼴등인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코 저를 넉넉하게 들여보내지 않아 주시고 겸손하라고, 누굴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커트라인으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선교단체, 이제 학교 들어왔는데 선교단체를 만나서 학부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이 막 얼마나 빡세게 훈련을 시키시는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고되게 훈련을 시키시는지, 진짜 다른 애들 공부하고 이제 막 학교에 적응할 때 저는 그 학생들보다 20년 빨리 목회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단체에서.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훈련, 사역 훈련, 선교 훈련을 다 받고, 게다가 결혼도 빨리 시켜주셔가지고 25살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제가 사역의 준비가 딱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부교역자로 1년 반을 있다가 다시 선교단체에서 저를 불러서 선교단체에 왔는데, 갑자기 선교단체가 셋으로 나눠지더니 갑자기 저보고 대표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대표를 합니까? 직함은 대표인데, 오래 있었으니까 대표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 입문과정 하는 그 교수님들 있죠. 김혜건 교수님, 누구냐, 김근주 교수님, 권영경 교수님, 이런 분들을 다 불러가지고 방학 때마다 성경을 하나씩 막 떼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배워놓은 걸로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이면요 3일 일주일씩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만 공부했어요. 그분들 강의 들으면서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복음을 알고 정말 말씀을 알고, 그래서 이런 찾아가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인생 속에 한시도 주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울 왕은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제사 드린 게 죄가 아니에요. 사울은 왕으로서 단 한 가지만 했으면 됐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전쟁은 제 아무리 상대가 강하다 하더라도요, 우린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리하는 자들이지 내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나고 있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의 머리를 굴려서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태생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듭났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정말 여호와의 전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랑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정말 사멸할 풀과 같고 아담아 먼지와 같은 우리를, 무가치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내 힘, 내 능력,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또 그러면서 그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길로 세상을 살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 순간 삶의 걸음걸음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한없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